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이현 형제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법제처나 국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이 무엇인가?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책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봅니다. 처음 보시죠? 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이 헌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느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헌법책입니다. 근데 이 헌법책, 우리 교단 헌법책 가장 첫 번째 서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목차가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규정이 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도신경입니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선언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헌법책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꼽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신앙 고백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문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거든요. 영국 국교회가 이제 가톨릭 교회와 대립하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와 다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영국 국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신앙 고백문을 장로교 교단들은 아주 적절한 방식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신앙 고백문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들이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이 유일무오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책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선언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며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외우고 모두 다 알고 있기에는 조금 방대한 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논쟁한 끝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리해낸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요. 네.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가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지금 한자로 표현한다면 옛 구자, 언약 약자를 써서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라고 나뉘어집니다. 옛 문서와 새 문서인데 이 옛 문서라는 것은 유현영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새 문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맺어진 언약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옛 하나님과 맺어졌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이 되게 많지 않았나요? 네, 약속이 되게 많았지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나온 것들이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이지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약속,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을, 하나님과의 약속, 십계명, 율법들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계명을, 율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묘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 죄, 징벌, 용서와 사랑, 다시 반복되는 죄와 배신, 따라오는 처벌과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인간들이 번영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심판이 따라오죠.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으로 참 좋을 텐데 노아는 또 죄를 짓지요. 노아 이후에는 다시 또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노라고 바벨탑을 쌓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온 세계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놓으십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증거가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0장 11장에 지나가고 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며 12장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랑, 죄, 심판, 사랑, 죄, 심판, 이 끝나지 않는 이 패턴이 구약 성경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럼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사랑과 죄와 심판 중에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사랑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쵸. 사랑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끝은 사랑으로 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나느냐? 심판으로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베풀어 주고 용서해 주셔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랑받은 인간이 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고 말라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사랑, 죄, 심판, 심판으로 구약 성경이 끝났다면 신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심판 다음에 뭐가 오죠? 용서와 사랑이지. 그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랑, 죄, 심판, 사랑, 죄, 심판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돌다가 이 패턴이 죄, 심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 용서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패턴이 아니라 이 패턴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용서와 이 죄와 이 심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만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메신저, 용서와 구원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죄와 심판의 메시지는 의미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늘 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늘 심판받고 처벌받아왔던 그런 존재라는 것. 사실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이게 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인간의 본질이 사실은 나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줄 존재가 없구나. 내가 이 죄의 패턴을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심판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심판의 굴레에서 건져주실 분이 이미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셨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39권과 27권,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의 책,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권의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죄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심판과 처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늘 배신하는 죄의 본질 가운데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